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58장입니다.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독립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염원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고 또 작가였던 심훈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심훈. 네. 그가 쓴 시 중에 이 조국 독립의 염원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시인데요. 한번 제가 그 시의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네. 이 시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종로의 인경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보신각의 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신각의 종이 깨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독립의 그날이 오면은 그렇게 자기는 죽더라도 기쁘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렇게 독립을 염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 날을 보지 못하였죠. 생전에 심은 그 시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시를 읽어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27장 1절과 2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날이 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이 시인도 그렇고 이사야 기자도 그렇고 둘 다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24장부터 그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을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마음, 또 이사야 기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먼저 심은 시인의 그날은 말씀드렸듯이 조국 독립의 그날이죠. 그날이 오기를,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종말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악한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 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의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누굴 벌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리오야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매끄럽고 꼬불꼬불한 뱀이고 또 바다의 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뱀이나 괴물을 말한다기보다는 이건 상징적인 문학적 상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 뭐냐면은 사탄이죠. 악마의 화신, 악의 화신,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그 날, 마지막 심판의 그 날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핍박하는 이 사탄을 최종적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결국에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그날이 오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을 5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소위 포도원 지기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왔을 때에 일어날 일들 노래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을까요? 네, 이사야 5장에서 제가 월요일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표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포도원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둘 다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이 또 다릅니다. 앞에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노래예요.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노래예요.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 경고의 노래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포도원 지기 노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을 노래하고 있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날에 누리게 될 복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유다 백성을 쉬지 않고 돌보실 것을 노래하고 있죠.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않으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게끔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겠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날, 최후 심판의 그 날이 오면 전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해방이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까 설교 소개해드렸던 시문 시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조국 독립의 염원, 그렇게 나라가 해방되기를 바랐던 그 마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주님의 그 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악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장인 이사야 26장을 보면은 안내해 주고 있는데, 우리 26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앞장에 있습니다. 좀 올라가시면 있어요. 2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가 영상이 되셨습니까? 어떤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의 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죠. 집 안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자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악을 심판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숨어 있어라. 그곳이 가장 안전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곳에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 숨어 있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애담교회 가장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로 들어가 숨어 있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 고난의 그 삶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 줄 알면은, 근데 한편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알면 과연 행복할까? 두렵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를 또 정죄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날은 꽁꽁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다림과 기도가 같은 성을 가진 가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다림과 기도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과 기도는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같은 성을 가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기다림과 기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던 이 주님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리어야단,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꿈꾸면서 그 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겨내겠사오니,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